오늘 11월 첫날 첫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가 시작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11월입니다. 이제 오늘 이번 달을 포함해서 다음 달만 된다면 이제 2021년도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지났는지 돌아보게 되면은 참 길다 그러면 길게 느껴졌고 짧다면 짧게 느껴졌던 또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해서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이 일을 지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 해가 지나간다는 거, 이제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또 다른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또 올 한 해를 살아온 우리들의 삶에는 아쉬움도 있는 것이 분명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월을 보면은 누구나 다 그런 말 할 겁니다. 야, 벌써 11월이야? 참 세월 빠르네. 아마 이런 말들을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어릴 때는 이게 참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아마 어렸을 때의 생각인데,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면은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슬금슬금 나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제 나이를 말씀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이제부터는요, 나이가 다 만으로 바뀝니다. 나 만 몇 세야? 그러면서 한 살, 두 살을 그때부터 깎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따지죠. 호적 까보라고, 막 주민등록 까보라고. 뭐. 그러면 분명히 아니지 않냐 그러면은 또 그때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호적을 잘못 신고해서 그렇다고. 면사무소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원래 나 그렇게 나이 많아서 많이라고. 왜 그럴까요? 점점점 나이를 빨리 먹어간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자기 자신 준비가 안 된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10대 때는 인생의 속도가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뭐 그다음부터는 뭐 쭉쭉 가지 않습니까?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근데 고백되는 말이 그겁니다. 세월이 참 화살같이 지나간다, 신속히 지나간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만의 말의 고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도 보면은 그런 고백이 나오겠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 한번요. 10절 보십시오.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갔으면 이 시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아간다 그럽니다. 날아간다고. 날아갈 정도로 신속히 지나간대요. 아마 이 시편을 썼던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인데요. 아마 모세가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이를 보니까 뭐 많이 살면 70이요 강간하면 80 같은데 그 모든 인생이 순식간에 신속히 날아간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짧은 인생에 여러분 어떤 것이 그 인생에 가득 찼냐? 여러분 그 시편을 그랬죠. 그 연수의 자랑이 뭐밖에 없습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 인생 살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 왜 수고와 슬픔일까요? 하나님 떠난 백성에게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연배가 되신 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인생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픈 일이 참 많았을 것이죠.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내 인생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면 내가 이제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겠구나라는 말들이 스스로가 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게 되면은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12절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이렇게 썼어요. 나를 계수한대요. 이 계수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나를 세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았구나, 얼마 남았구나, 이렇게 세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지혜는 뭐냐면요, 오늘 시편 90편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인생의 지혜란 나의 삶을 날마다 셈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나의 남은 인생의 개수를요 내가 알고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은 날의 개수를 알면서 살아가면 그게 곧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게 오늘 시편 90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12절의 말씀이 여러분 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시편은요 모세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 있는데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모세의 유일한 시편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딱 한 편이에요. 150편 중에서. 근데 모세는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그가 여러분 출애굽의 그 장본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길을 지내다가 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비스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 강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의 나이는 120세가 된 겁니다. 120년을 산 모세, 그가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의 삶을 회고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이 시편 90편을요 그가 기록했던 겁니다. 그럼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삶에 대한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고 자기 인생의 총정리와도 같은 것이죠. 그런 120년의 삶을 살았던 모세가 했던 말,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인가, 그가 했던 말은 그겁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여러분도 이런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고 끝이 있음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지혜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음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알고 내 남은 인생의 개수를 세워보면서 나는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인생은요 인생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남은 인생을 계수하는 가운데 자기 인생을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만 한 가지 제가 제 비밀을 좀 공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아픔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사실 제가 시한부 인생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많이 살아야 한 50년 살까? 좀 오래 살면 10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그밖에 못 살고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어찌 보면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인데 마치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착각이죠. 그러니까는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겠죠. 여러분, 끝이 있음을 아십시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도 영원하게 바라고 행복도 영원하게 바라죠. 왜 인간은 영원한 걸 바라는 줄 아십니까? 왜 영원한 걸 바라냐면 인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도 행복도 영원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거든요. 우리의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 만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슬픔은요 그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이 될 수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이 11월 한 달 살아가는 날 동안 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 남은 인생의 개수를 세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인가를 날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아웅다웅 싸우지 마시고요 잘 지내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시고요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남에게 많이 베푸시고요 인생 살면서 악착하게 살지 마시고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어차피 우리 이 땅 살아가는 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좀 더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한 달이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넉넉하고 여유롭고 조급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툼하지 않고 베풀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겨나가는 하나님 주신 귀한 한 달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그렇게 짧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유한한 우리에게요,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인생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게 되면 과연 여호와가 우리 인생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될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14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런 말 나오죠. 아침에라는 말입니다. 아침에. 여기서는 물론 아침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지만요, 이 아침이라는 것은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날. 그러니까는 우리가 날마다 아침을 맞이하는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해야 된대요. 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란 말씀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란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내가 눈을 떠서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아침을 깨웠구나라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 살아가느냐? 거기 나와 있죠.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간대요. 만족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하루가요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하루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인생 살아가나, 이렇게 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 아침도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여기 나온 게 여러분 당연하게도 느껴지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간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갈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우리 나왔잖아요. 당연한 게 없어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내 식구들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밥상에 밥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 되느냐?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저는 이번 11월 한 달이 여러분에게요 날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하루를 잘 살겠습니다. 이만하면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만 넘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요 만족하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호와가 돌아오면, 우리에게 오면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 바뀌는 첫 번째예요. 만족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수고와 슬픔이 우리 인생에 여호와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요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세요. 인생의 두 개를 얘기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날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날수와 또 뭡니까? 우리가 화를 당한 거,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날수가 있나 봐요. 근데 여호와가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그 괴로움과 화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모세가 그런 기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그동안에 우리 인생의 삶이 괴로운 날이 참 많았고 어떤 어려움에 화를 당한 일이 참 많았는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의 날수만큼 100일 동안 우리가 힘들었다면 100일이 다시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100일이 우리 동안 화를 당했다면 그 연수대로 또다시 100일만큼의 우리 인생 남은 인생이 기쁨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이게 회복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인생 삶에서 수고와 슬픔뿐이지만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 언제 가능합니까? 여호와께서 돌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달에 인생 살아오면서 많이 힘드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날수가 오늘 말씀처럼 인생 참 괴로운 인생 참 많았고 화를 당한 일이 참 많았다면 오늘 기도하세요. 여호와여 내게 돌아오시사 지난 나의 인생의 삶이 이제는 회복되게 하시고 보상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거를 알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내 지난 날의 모든 이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들과 서러움들이 이제는 그 날수만큼 새롭게 내가 주의 기쁨으로 살게 달라고 이런 지혜로운 기도를 여러분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삶이 수고와 슬픔이 아닌 여호와가 함께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지난날의 삶이 보상받고 회복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어떤 인생이 된다 그랬습니까? 만족하는 인생이 되고 두 번째는 회복하는 인생이 된다면 마지막 하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면 우리들의 수고와 슬픈 인생이 마지막에는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안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이게 보면 17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란 게 뭐냐면요 이게 모세가 쓴 시다 보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해석하게 되면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란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게 모세가 말하는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는요 이 행한 일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손이 행한 일로 했을지라도 여호와여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사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모세의 마지막에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힘을 다한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 손은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힘으로 됐노라는 그런 고백이 임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했던 모든 손의 수고는요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손에 수고한 대로 열심히 사십시오. 손에 수고한 대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때 기도할 게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완성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이 11월 한 달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마 되어서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한 달 헛되게 살지 맙시다.
인생은 순간이고 날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계속적인 수고와 슬픔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만족하는 인생이 되고 회복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된 것을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의 모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이번 한 달이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